예, 방금 소개받은 건강대학교 김성철입니다. 어, 먼저 이 강의를 하도록 맡겨주신 이주영 이사장님, 안성두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시각적 명상과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중 선생님 소개해 주셨듯이 최근에는 명상 관련으로 특히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려 명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거나 한 것은 아니어가지고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초보자입니다. 다만 그전부터 조금씩 생각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감히 강좌를 맡게 되었는데요. 혹시 미술 관련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나 제가 잘 모르는 미숙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적 명상과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시각적 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어, 불교 미술과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별한 좀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명상 중에 이 이미지화 한다고 할까요? 시각화 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제 visualization 혹은 뭐 visualize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가지고 하는데 일종의 이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의 명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상상력을 덧붙여서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시각화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 대상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명상의 테크닉을 일컫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예술의 대표적인 분야겠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연관을 가지게 될까, 혹은 가질 수 있을까, 혹은 가능이나 할까 하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종교와 예술이라고 하는 큰 이제 주제인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움에 대한 추구라고 한다면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좀 아주 일반적이면서 큰 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하지만 굉장히 큰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어떤 예술적 감흥이라고 할까요? 미적인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정신적인 경험이 종교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 아무래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관심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문제와 이 종교적 경험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혹은 미적인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것저것 생각날 때마다 책도 보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오늘 지금 이제 앞에 나오는 걸 몇 가지 제가 그냥 두서없이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그중에 세 번째가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것들을 다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뭐 차 명상이라든지 뭐 향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소리 명상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큰 경험의 한 카테고리인데, 이러한 이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 명상은 가능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상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종교적인 행위와 될 수 있을까? 혹은 뭐 연결될 수 있을까? 혹은 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런 관심사이고,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것들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크고 일반적인 주제여서 주제를 시각적 명상의 대표적인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인 부정관이라고 하는 명상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근데 우선 시각적 명상이라는 말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각적 명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불교 용어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불교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명상이라든지 혹은 시각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들은 뭐 많은 뭐 용어들이 그렇습니다만, 서구 불교학의 어떤 산물로 성립을 해서 현대 한국의 불교계나 불교학계에서도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일반화되어가는 그런 용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불교 명상의 좀 특별한 테크닉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도 채택을 하고 많은 동의를 얻어서 많은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원을 살펴보면요, 19세기 말 정도에 실험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이 되다가 한 1920년대에 불교 문헌을 영역하면서 불교의 어떤 명상 관련 용어, 예를 들면 뭐 염불할 때 그 염이라든가, 혹은 이제 관불이라고 할 때 그 관이라든가 하는 그런 용어들을 서양 용어로 번역하면서 이 용어들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서양에서도 사실 잘 안 쓰였던, 지금과 같은 그런 용어로는 잘 안 쓰였던 것 같고요. 불교의 명상을 서술하는 용어로서는 굉장히 최근에 사용된 용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니까 이제 100년 남짓된 용어네요. 저희들 보통 뭐 1000년 전, 200년 전 문헌을 다루다 보니까 1, 200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각화, 그러니까 영어로 비주얼, 이게 오자가 났네요. 오자가 났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예, 일단 오차가 나서 일단은 먼저 지우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혹은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눈앞에 없는 대상의 시각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산출하는 행위나 과정을 먼저
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각적 명상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 개념이나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해석하는 행위나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시각화라고 시각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뭐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시각 이미지를 산출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각적이지 않은 것들을 시각적인 형태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행위나 과정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서양에서도 이 두 번째 의미가 먼저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사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전통령으로는 승해라는 뭐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어떤 대상을 확정하거나 시각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고요. 이런 말들이나 아니면 염불할 때 그 염이 있죠. 이게 이제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억을 한다는 행위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행위거든요. 외부의 자극이 뭐 90%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표면화할 때도 대부분 한 7, 80%, 90% 정도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용어가 나중에 특히 연불수행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어떤 시각적인 형상을 기억해내는 행위 혹은 산출해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관찰하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오듯이 무량수경을 관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미타불을 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생산해내는, 마음속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요. 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와 같은 승해나 염 혹은 관이나 견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들로 표현되는 것들이 조금 통틀어서 시각화 혹은 명상의 맥락에서는 시각적 명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명상은 좀 역사적으로나 혹은 범주적으로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변처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밑에 나옵니다만 어떤 대상의 무한성을 상상하는 그런 이제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불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을 이렇게 기억해내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밀교의 성취법입니다. 그래서 시대 순서대로 크게 이렇게 범주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변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는, 저희들 전통적인 수행의 방식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명상의 방식인데, 최근에 뭐 한 20, 30년 동안 남방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신 분들이 이 변처 수행을 많이 하고 돌아오셔서 최근에 저희들한테도 꽤 익숙한 용어로 알려지게 된 수행의 방식입니다. 뭐 팔리어로는 까시나라고 하고요. 산스크리트로는 크리트슈나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수화풍이나 뭐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구성 요소죠. 그 다음에 색깔이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색깔, 그 다음에 허공이나 우리의 마음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상상하는 수행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변처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지변처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조그만 한 뭐 지름 한 30cm 정도의 흙으로 만들어진 색깔은 뭐 흰색이면 좋겠습니다. 흰색이면 좋겠는데요. 이런 원반을 눈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이제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이걸 한참 동안 쳐다보면 눈을 감아도 이 원반의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죠. 그렇게 떠오른 마음의 이미지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되도록 열심히 본 다음에 그것을 온 우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온 우주가 지혜 요소로 가득 차 있다. 혹은 그것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한다면요. 온 우주가 흰색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즉 무한성을 상상하는 그러한 수행의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행을 했다든가 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제 남방에서 많이 수행을 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방에서 그 수행의 가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청정도론의 선정론이 이 10변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메인으로 해서 선정의 체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청정도론에 기반을 둔 현대 태국이나 미얀마 상자부 수행들이 중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은 이게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명상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이 무한성을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명상이라고 해서 이 무한성을 상상한다라는 방식이 이게 좀 오리지널하게 불교적인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외부에서 들어온 수행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무한성이라고 하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제외하면 치수화풍이나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은 사실은 특히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주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신체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이나 아니면 우주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를 구성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이라든지 비강이라든지 아니면 이공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신체 안에 있는 어떤 빈 공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6개 청황적백을 빼고 지수화풍 공식은 보통 이제 6개라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그 관찰의 대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정감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수행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10변처가 부정관의 방식으로 수행이 되다가 좀 더 높은 차원의 명상 방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불인데요. 연불은 초기부터 우리의 이제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명칭을 이렇게 외에는 혹은 소리 내서 이제 말하는 그런 수행 방법들이 있었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이 그걸 듣고 우리를 구제하러 오신다라는 관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이름도 세음 아닙니까? 예, 소리를 보는 그런 이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불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주로 부처님의 시포, 별명이죠. 부처님의 별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추상적인 공덕을 상기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원전후로 해서 크게 변합니다. 기원전후는 아시다시피 대승불교가 흥기하던 그런 시기이고요. 인도 사상 전반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별명을 부름으로써 추상적인 공덕을 상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명상이 반주산매라고 하는 명상이죠. 이 반주산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반주라고 하는 것은 뭐 산스크리트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라티우트반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부처님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셔서 현재에 안 계시죠. 그런데 대승적인 관념에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님이 다른 세계에 현존하고 계시고 어떤 특별한 명상 기법을 통해서 그 부처님이 있는 세계로 가거나 아니면 그 부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서 직접 현재에 존재하는 부처님을 이와 같이 현재의 부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삼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크게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주삼매라는 방식은 이제 반야경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그 반야경의 팔천송 반야경 같은 경우에 후반에도 굉장히 중시된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반주삼매라고 하는 데에서는 아주 반주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 반주삼매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써가지고 경전의 명칭으로도 사용될 만큼 중요한 그런 산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으로 대승불교의 어떤 성립 문제나 불상의 탄생, 새로운 경전 제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종교적 체험으로서 중시가 된 그런 명상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에 국한되지 않은 전인도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문헌에 아르주나가 전쟁을 하다가 맞은편에 있는 적군이 자신의 친척인 것을 보고 전쟁을 망설일 때 그 아르주나의 전차를 끌고 있던 마부가 갑자기 크리슈나 신으로 화현을 해서 아르주나에게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결과는 염두에 두지 말고 너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법을 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신의 직접적인 현현과 그것의 대면, 그에 대한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인도 사상 전반에 걸쳐서 크게 유행을 했었던 것 같고 불교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광경류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연불관이나 특히 이제 정토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주로 이제 변처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수행,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행에서 시각적인 명상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연불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에서도 특히 이제 관불이라고 하는 관불로 발전을 하죠. 관불이라고 하는 방식의 명상법으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밀교의 성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오히려 최근에는 뭐 변처나 연불보다도 특히 이제 티베트 서양 전체에 티베트 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이런 밀교의 성취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뒤에 방정란 선생님께서 강의를 딱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처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 시각적 명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행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몸과 느낌, 그 다음에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의 첫 번째인 신념처의 하나로 열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부터 아비달마 논서, 성경류나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가 수행자들이 닦아야 할 그야말로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출가를 하면 일단은 부정관부터 닦습니다. 혹은 입출식념부터 닦습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닦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행 단계가 깊어져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불교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늘 이런 부정관과 신념처는 계속해서 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신념처가 불교 수행의 가장 물론 이제 인도의 주류 불교 전통이기는 합니다만 동아시아나 뭐 다른 쪽에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불교의 주류 전통에서는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수행법의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뭐 초기 경전에는 염처경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출신념경, 아예 이름도 이제 신념처경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육아사지론의 성문지, 오늘 이제 성문지라고 하는 문헌을 가지고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일부 성경류, 아까도 이제 성경류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성경류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서북인도라고 하면 간다라, 카시미르를 포함한 이 그레이트 간다라, 큰 이제 간다라 지역에서 한약한 뭐 법장부도 있고 여러 부파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학파로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인도 불교 주류 전통의 가장 유명한 학파 소속의 요가 수행자들, 관행자들이라고도 하고 요가짜라라고도 보통 이제 많이 하죠. 요가짜라. 이분들의 수행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매뉴얼을 기본으로 해서 주로 동아시아에서 편집된 혹은 성립된 그런 문헌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류들의 이름이 산스크리트 이름이 요가 짜라 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가짜라 부미. 여기 요가짜라 부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아행파의 육아사지론과 사실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가짜라라고 하면 요가 수행자들이라는 의미고요. 부미라고 하면 단계를 의미를 하죠. 즉 요가 수행자들의 수행 단계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결국 주로 선정을 위주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수행 매뉴얼을 이제 성경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대체로 전통 불교의 혹은 뭐 주류 불교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소승 불교의 수행 테크닉들을 집대성한 그런 이제 문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아사지론 성문지나 일부 성경류에서는 사념초 중에서도 부정관과 입출식념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기관 혹은 자해관, 계차별관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명상수행법을 오정심관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비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 5가지냐 하면 부정관은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 특히 성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 이런 이제 사람들의 탐욕을 없애는 이제 수행법이라고 하고요. 입출식념은 잡생각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연기가는 어리석은 사람, 자해가는 분노가 많은 사람, 계차별가는 뭐 자만심이 많은 사람, 이런 중생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수행법으로서 제시를 한 게 이 5가지고요. 이 어떤 문헌에서는 뭐 계차별관이나 혹은 다른 것들을 연불관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관불, 부처님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수행 방법으로 대체를 해서 오정신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전통적인 육아행법보다 좀 더 전통적인 학파, 즉 스릴체유부에서는 주로 부정관과 입출식념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둘을 2개의 감노문이라고 하면 암릇하면 불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열반과 동료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 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바바나 아바타라라고 해서 수습에 들어가는 어떤 입구라고 해서 부정관과 입출식념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수행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부정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거나 외부의 시신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성문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기 자신의 부정성을 관찰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머리카락부터 아래에 쭉 이르기까지, 대소변 오줌에 이르기까지 신체를 한 36가지 정도로 32가지 혹은 36가지로 나누어서 나 자신의 신체가 이제 부정하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방식이고요. 외부의 부정함을 관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가 될 텐데요. 시신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체도 저런 시신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9단계 혹은 이제 10단계 정도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9단계가 대표적이기는 한데요. 구상관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대지도론 같은 경우에는 구상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는 성문지에서는 10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체가 썩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시체가 죽자마자 푸르게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고름이 차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벌레가 먹는 것, 그 다음에 시체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짐승이 먹은 것, 짐승이 먹어가지고 피가 낭자해져 가지고 한 모습,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신체가 사방으로 흩어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음, 피와 살들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뭐 순서가 약간 이제 이런 순서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흩어지지 않은 몸통뼈라고 하는 게 있고요. 흩어지지 않은 손발뼈라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음,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합치면 그냥 흩어지지 않은 뼈, 뭐 흩어지지 않은 뼈,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뼈가 한자로 뼈골자, 그죠? 흩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이어져 있다, 연쇄되어 있다라고 해서 한자로는 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골쇠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흩어지지 않은 주로 이제 몸통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신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오늘의 사실은 메인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흩어지지 않은 몸통뼈라는 게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잘 보존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인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시체를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태우지 못하고 뭐 인도 사람들 뭐 나무도 없는 데서 가난한 사람은 화장도 못하죠. 나무가 비싸니까. 그냥 시체를 방기를 합니다. 시체 보관소에 그냥 이제 던져두는데 던져두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시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 뜯어먹는다든지 하면서 이게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흩어지지 않은 뼈는 사실 자연 상태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시신의 관찰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각적 명상의 메인 테마이자 미술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시신이든 자기 자신의 모습이든 이렇게 부정관을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외부의 시신 같은 것들을 보면 시각화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직접 시체 보관소에 가서 시체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잘 담아와 가지고 눈을 감아도 그 시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시각화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이건 뭐 아까 무한성을 상상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방식인데요. 시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가 하나, 열, 백, 천 해서 온 세상을 이 시체로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숙고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시체가 사실은 내가 세세생생에 거쳐왔던 윤회의 과정에서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고 저런 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사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시신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시된 것이 시신의 관찰 중에서 마지막 뼈의 관찰이고 이것이 이제 자신의 뼈를 관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성문지에서는 자신의 부정성을 이렇게 36가지 신체를 구성하는 부정한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후대에 구사론이라고 하는 문헌에서는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뼈만 관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뼈의 관찰이 가장 중요한
부정관의 방식으로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성문지와 마찬가지로 부정관을 네 가지 탐욕, 이 전부 다 그 성적인 욕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색은 이성의 피부색, 형색은 이제 이성의 어떤 생긴 모습, 그 다음에 묘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어떤 사실 뭐 성적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촉감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촉감이죠. 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촉감과 관련된 것이고요. 공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요거는 성적인 행위와 자세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히 성적인 욕망, 그리고 보다 이제 일반화시켜서 욕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 네 가지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성문지에서는 뭐, 시체가 뭐 푸르게 썩어가는 것은, 혹은 뭐 고름이 막 생기는 것은, 혹은 뭐 고름으로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은 해서, 이런 것들은 현색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 9가지, 10가지를 각각 이 네 가지 탐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요. 구사로는 특이하게 이 뼈의 관찰 하나만, 즉 골세관 하나만으로 네 가지 탐욕 모두를 제거할 수 있는 수행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구사론의 수행 방식에 따르면 뼈의 관찰 하나만으로 모든 욕계의 성적인 욕망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아마도 부정관이 여러 가지 양상은 있습니다만, 점차 자기 자신은 상관이 없겠네요. 외부의 시신을 관찰하는 방식은 실제의 시신을 관찰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뼈의 관찰로 한정이 되고 집중이 되고, 이 뼈의 관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뼈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재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관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이제 보면요. 그렇죠. 그 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요가 수행자를 초보자, 숙련자, 그 다음에 자기를 초월한 자라는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기 몸의 어느 한 지점, 예를 들어서 발가락 혹은 미간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신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가락 혹은 미간 뭐 어디든지 좋습니다. 뭐 콧등을 집중해도 좋고요. 이 미간을 등에 이제 집중한 다음에 피부나 살, 혈관, 뼈 등을 혈관 등을 전부 제거하고 뼈만 이렇게 남깁니다. 뼈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느 한 지점을 집중한 다음에 그것을 뼈만 남은 것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몸 전체로 확대를 하고요. 자기 몸 전체가 이제 해골만 남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으로 사대주 팔대양으로 확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각화와 상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자기 몸으로 축소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초보자의 수행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몸에 뼈를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했다가 온 우주에 뼈만 가득 찬 우주를 상상을 했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보자의 과정이고요.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기가 아마 먼저 집중했던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뼈만 남기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몸으로 축소를 한 다음의 과정인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특이한데요. 그 다음에 두개골에 반만 이렇게 남긴다고 하네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머리 두개골만 그중에서도 일부 반만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자신의 신체를 뼈로 이렇게 전부 음, 상상하는 방식이 숙련자의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초월한 자인데 두개골의 나머지 반도 뼈만 남겨서 다 이제 없앤 후에 다시 한번 미간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컨대 구사론의 수행의 방식은 자기 자신의 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잠깐 외부의 뼈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뼈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의 수행관에서는 실제 시신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잠깐 써놨습니다만 이런 이 3단계 아까 금방 말씀드린 3단계 이제 수행가는 성경류에도 나타나고요. 아마도 서북 인도의 이런 아비달마 수행 매뉴얼에서는 표준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신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자신의 뼈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부정가는 이근이 하는 수행의 방법이고요. 실제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둔근이 하는 거라고 뭐랄까요. 실제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관을 약간 격화를 시켜버리죠. 이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뼈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약간 하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그러한 현상, 실제 상황들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뼈가 흩어져 있는 것까지는 봅니다만 뭐 어쨌든 그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뼈의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시신이 아니라면 사실 뼈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실제 시신이 아니라면 어디서 뼈의 이미지를 얻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여러 문헌을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뭐 다 한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제가 보는 한에서는 유가론의 이 성문지라고 하는 문헌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른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한에서는 유일하게 뼈의 이미지를 얻는 방법으로 그림이나 이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뼈의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아까 골세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이제 말인데요. 뼈의 연세를 이미지로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나, 이건 이제 그림이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림, 그 다음에 돌이나 나무나 진흙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이죠, 상. 그림이 아니라 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상을 통해서 뼈의 이미지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시체의 모습을 보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림이나 조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요 구절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로 묘지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묘지에서 실제 시신을 관찰할 수 없다면 역시 그림이나 아니면 조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얻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보시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뼈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푸르게 변함부터 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지금 뼈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뼈의 이미지를 얻는 방법으로서 그림과 상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요 구절에 대해서 동아시아에 주석이 있거든요. 도륜이라고 하는 신라 출신의 스님이 집대성한 유가사지론의 주석이 있는데 현장이 이 구절에 대해서 부정관을 수습할 경우에는 그림이나 조상에서 이미지를 취해야 한다라는 이제 말을 도륜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 스님은 이것을 인도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직접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 시기에 뭐 현장 스님 650년 50년 경경에 이제 인도에 머물렀으니까요. 거의 이 시기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혹은 상을 통해서 시신을 관찰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문지 이제 육아사지론 그 순정리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로 시신을 보고 하는 것은 둥근이나 하는 짓이다라든가 아니면 현상 스님이 말한 것이 말하듯이 먼저 그림이나 조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골세관, 즉 백골관이 다음 단계 명상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관 다음에 부정관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청정관을 하는 방식의 명상의 어떤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골세관 혹은 백골관이 이 부정관에서 청정관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의 여러 가지 썩어가는 모습은 사실 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혐오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다 보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운은상으로는 마음이 침울해진다고 하거든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사실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명상법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 명상법의 대상이 이 청정한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든가 하면 마음이 밝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이제 광명상 어떤 밝은 빛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 마음이 침울했던 마음이 혹은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펴지고 기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 백골관이 그것을 하기에 용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흰색의 그야말로 깨끗한 대상만 이렇게 남아있는, 부정관입니다만 흰색의 깨끗한 대상만 남아있는 그러한 이제 명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쉽게 다음 단계인 청정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거 이제 이런 선정의 체계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가골, 가짜 거나 혹은 관념적인 어떤 뼈 이미지를 가지고 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순정리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자신의 뼈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관을 이근에 배치를 시키죠. 근데 왜 자기 자신의 뼈를 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하든가 혹은 그림 등에서 뼈의 이미지를 얻으라고 하는가, 그리고 실제 뼈를 관찰하는 것 혹은 시신을 관찰하는 것을 일종의 격화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나 혹은 경론에 묘사된 어떤 시신의 상태, 경론에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론이 있죠. 대지도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시신에서 상상을 통해서 수습하는 것으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명료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시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시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슈미타우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장래 풍습이 변해가지고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시신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사실 시체 보관소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되는데요. 보통 시다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외지고 도적과 그 다음에 위험한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굳이 가서 명상을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내용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장례 풍습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다른 이제 쇼펜 선생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시신보관소, 시체보관소에 다녀오는 것이 일종의 그 시체가 가진 악업을 옮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 집에서 소금 뿌리죠. 악귀에 물러가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신이 있는 곳은 사실은 뭔가 이 낮은 단계의 어떤 악령이나 악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배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묻어서 이제 뭐 스님, 도가 높은 스님은 안 그러겠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원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온다. 특히 인도 사람들은 이제 악업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히스테리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신도 같은 경우에 시신 자체를 이제 사원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건 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문헌상의 힌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추측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시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그러한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초보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 시신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것이 점차 그림이나 상을 가지고 하든가 거기서 이미지를 얻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적용하는, 상상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문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불교 미술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나 자료들은 오늘 강의를 맡겨주신 이주영 선생님께서 거의 전부 제공을 해주셔서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릭 그린이라고 하는 분의 논문에서 이제 주로 제가 캡처를 해와서 보여드리는 글입니다. 키질 석굴의 벽화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페샤와르고요. 페샤와르 분지고, 여기가 캐시미르죠. 페샤와르가 뭐 페샤와르 분지가 좁은 의미의 간다라라고 한다면 카시미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이 간다라 지방이 이렇게 있고요. 간다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루트가 이렇게 쭉 가서 천산남북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가는데 여기에 이제 기질이 있죠. 조금 축소를 해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여기에 이제 천산 남로에 키질 석굴사원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동아시아로 가는 길목이고 인도의 영향도 많이 받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도 이렇게 이제 받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석굴사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제 토역, 트루판 지구를 거쳐서 하미를 거쳐서 이렇게 도남으로 쭉 가서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어디입니까? 서안이 어디였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가서 혹은 남쪽으로 해서 백제를 하든가 해서 뭐 경주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어쨌든 키질에 서 보이는 석굴사원에 나타난 부정관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명상의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려가 앉아 있고요. 해골을 승려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뭐 그림보다는 상으로 보이죠. 혹은 실제 해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그린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이라는 분의 논문에서 따왔고요. 중국의 넘버링 방식으로 이제 키질의 212번 석굴에서 발견된 석굴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해골의 형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뭐 어느 단계,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수행에서 어느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초보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자기를 초월한 단계에 자기 자신 어떤 미간이나 두개골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승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 산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서도 해골이 보이고 있죠. 해골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하고 있는 승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110번 글이고요. 여기는
아마도 작은 동굴일까요? 동굴에서 역시 이제 해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밖에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이렇게 사슴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꽃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요. 나무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좀 이제 풍경의 모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나무가 여기도 있네요. 뭐 이건 동아시아의 어떤 정토관의 정토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설도 본 듯합니다. 여기도 어쨌든 여기도 역시 해골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네요. 이 그림은 조금 특이한데요. 해골이 아니라 시신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시신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어떤 썩어가는 단계의 어떤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은 다 썩은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두 분 앉아 있는데요. 한 분이 여기 나무 밑에 나무가 표현되어 있고, 이분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반대쪽에 있는, 지워져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은 시체가 다 썩은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혹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뭐 두개골만 되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숙련자가 하듯이 이렇게 반만 이렇게 남겨두고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 있었죠.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문헌에서는 두개골의 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시신 전체의 반이어 가지고 정확하게 일치는 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해골이 아니라 시신 전체를 관찰하고 있는 승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승려가 앉아 있고 여기에 시신이 있는데 가슴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성으로 보입니다. 여성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여기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풀어 오른 시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그림 자체는 시체를 대상으로 혹은 뭐 상을 대상으로 그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 자체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림 안에서는 명백히 시신이나 혹은 상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바깥에 있는 명상 수행자가 이 그림이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 자체가 물론 명상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뭔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백골 그림이 나타나는 이 그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그린이라고 하는 분의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핫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타파쇼토르라고 하는 사원에서 발견된 이게 아마 뭐 띄우신 게 많아가지고 메모리 때문에
예, 여기 나오는군요. 이걸 예, 보여주시는 예, 예. 거죠? 여기 이제 아까 쓱 지나간 거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진우 선생님 책에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헬레니즘 영향이 강한 이제 불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해골 그림이 있는데요. 양쪽에 샤카 샤리부트라랑 목련인가요? 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을 보시면 명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인을 보면 설법인을 이렇게 이제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 백골을 주제로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물론 뭐 명상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요. 이 그림이 원래 이 그 아까 타파쇼토르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끝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굴에 모인 수행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명상 수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다른 용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마도 임종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임종의례용의 장식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상에, 그러니까 시각적인 명상에서 특히 이제 백골관이라고 하는 데서 이 그림이나 조상을 통해서 그 명상의 대상의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것을 이렇게 명상의 대상으로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모습 자체가 벽화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정관이 어떻게 정관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헥탈이라고 하는 명상의 방식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는 백골관은 광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관 명상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이 백골관이 더 중시되게 된 명상 체계상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구사론이라고 하는 문은 아까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8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제1해탈, 제2해탈, 제3해탈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1해탈과 제2해탈은 부정관인데 제3해탈은 이제 정관이거든요. 이 정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게 이 변처, 수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부정관을 닦았다가 정관을 닦을 때 이 변체 수행을 하는데 백골관이 그 코스로 넘어가는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명상의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과 관련해서 혹은 미술과 명상과 관련해서 부정관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뭐 좀 막연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두 개의 정의 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예,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관념상을 산출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외화해서 예술 작품을 만든 것이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건 뭐 설익은 생각이라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선정과 그것의 외화로서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이죠. 그것 자체를 동일시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죠.
부정적으로 많이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성립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전 창조적인 행위, 예술적 행위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각적인 명상과 시각적인 예술 행위는 본질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뭐 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 예술은 진리가 생기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제 하이데거의 말이 있는데 예술은 종교 예술은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좀 뜬금없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해 버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